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이사를 오고 오늘 여러분과 첫 예배를 드리게 된 남원모 목사입니다. 예배 순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전과 좀 달라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도록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1월 두 번째 주일이자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고 세례주일이자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기독교 절기에 보면 지난 목요일이 주연절이었습니다. 6일이 주연절이죠. 주연절이란 우리말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날짜로 보면 성탄절이 지난 12일째 되는 날이 주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돼서 언제까지냐? 사순절 전까지예요. 시간이 짧지는 않죠.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주연절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만 하더라도 성탄절은 없었고요.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이 주연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주 150년경부터 주연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지켜오게 되고 성탄절은 그보다도 한 250년 후부터 지켜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되고 주연절은 예수님의 세례와 연관되면서 유명세가 성탄절이 더 앞서가게 되고 주연절은 뒤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연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 색깔은 환희와 빛을 상징하는 흰색입니다. 강단보도 흰색. 원래 촛대는 본래 촛대를 우리가 이렇게 피는 불을 붙이는 촛대도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흰색을 사용하고 목사의 이 스톨도 흰색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주연절 첫 주에 나오신 여러분께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이민년 새해를 밝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소식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두 가지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단의 온상과 같은 나쁜 지역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금지하고 사마리아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볼 땐 전 이단과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선입견은 주전 721년경부터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 그것을 정복하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함께 자폰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혼혈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정통 유대인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도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도 저 더러운 사마리아 지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갈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 신앙의 박해 때문에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피신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중에 빌립 집사도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 닫혀있던 이 사마리아 땅의 영적 변화가 시작이 되고 화해의 역사가, 남북의 화해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마리아 땅에 더 큰 부흥이 오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이렇게 보면요, 주님의 행하심은 제한이 없어요. 항상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죠.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법궤를 앞세워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박격포가 아니고 미사일이 아니고 매일 하루 한 바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그리고 나팔 불고 외쳐 소리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싸우는 싸움을 봐도 그렇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더 놀랍습니다. 낮고 천한 유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나시고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병자 환자만 그런 게 아니죠. 유대교인 중에 아주 꼴통 보수, 종교 중독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도 변화받고 어부요 고집쟁이였던 베드로도 변화받고 세리장 삭개오도 자기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가 주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이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과 계획은 아무도 행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예적부터 주님은 그렇게 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시편 86편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복음이 우리 삶에 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심령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삶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막혔던 장벽과 적이요 원수였던 이들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면서 에서와 화해하게 되죠. 요셉도 총리 대신이 됐지만 자기를 배신했던 형제들을 응징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수천에게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70년 전에 쓴 글을 바탕으로 언어와 말하는 것과 행복의 상관성이 있는지, 말과 행복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70년 전에 수녀들이 쓴 글을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말을 했던 이 수녀들, 그들 중에는 90%가 장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34%만 생존하는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요. 또 2001년도에 미국의 9.11 테러를 경험한 사람들 연구한 바버라 프레드릭슨이 연구한 결과물에 보면 그 참혹한 환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했던 사람은 우울감과 절망감이 훨씬 덜 하더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셔널 창업주로 성공한 마스시다가 쓴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살라고 했고,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 몸을 아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노력하다 보니 사람을 가르치게 됐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이 2021년에서 2022년이 됐다고 내 삶이 그냥 바뀌는 건 아니죠. 달력만 넘어가는 거죠. 여전히 역경이 그대로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불편한 것이 있고, 여전히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요, 생명과 진리 되신 복음이신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시게 된다면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의 바람이 일어나고 감사의 바람이 충만하게 되면 심령의 장벽이 무너지고 영적 대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동토 같았던 얼어붙은 이 사마리아의 영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화해의 바람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크게 아멘 하시고, 하나님, 저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이 2022년에는 그렇게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이거든요. 1절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성령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평화 없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다면 사마리아 지역의 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핵심이 뭘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지난주에 평택에서 큰 화재가 났죠. 소방관들이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젠가는 진도 앞바다에 배가 자초가 됐습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관광지에서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고 실종이 됐어요. 이런 일은 다 따지고 보면 원인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도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 시작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작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 절대적 원리예요. 이성과 판단의 기준, 그것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로고스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 기준으로 역사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고 또 일하시는 방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절대 기준이 돼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원리 기준이에요. 언약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와 지역과 우리 삶의 변화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은 당연히 심령의 부흥이 오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뜨겁지 않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삶이 대면대면해지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의 부흥이 와야 내 심령의 영적 에너지가 유지돼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룩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로 듣던 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오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성령 받기를 갈망했는지,
모인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와 표적이 나타나고 회개와 방언이 터지고 온갖 은사와 치유가 나타나면서 마을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바르게 전하고 받으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비틀어냅니다. 가령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질 때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대 포장하지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강교한 말로 비틀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대화법에 보면 기본이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할 때는 긍정적으로 물어야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확률이 높고, 부정적인 대답을 원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물으면 부정적인 대답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혹시 식사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럼 먹으려고 그랬다가도 그러지 뭐, 그러죠. 안 먹어도 돼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부정적으로 묻고 부정적인 걸 부각시켜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다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권리를 주시고 수많은 자유를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만 가지의 자유와 선택권을 주시면서 단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만 가지 하나님 주신 자유와 은혜와 축복 중에 단 한 가지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그걸 엄청나게 부각시키고 부풀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의심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 사랑이 있고 없고 소망이 있고 없고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 사람은 부족함이 많고 모든 일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져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말이죠, 잘 되고 부족함이 없으면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신앙 있는 것 같고 인격도 있는 것 같고 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이 닥치면 달라집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달라져요. 코로나 같은 바람이 불면 자기 삶의 관점이 드러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진짜 바람이 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이럴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 중에 안 되는 것, 못 되는 것,
못하는 것 그 하나의 불만을 가지고 자기 신앙과 삶을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배지 않는 돌뿌리 쬐끄만한 것 그거에 그냥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피탈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든 이 2022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이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젖소를 보면 뭘 먹어도 우유를 내잖아요. 양을 보면 뭘 먹어도 그 따뜻한 털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다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양태가 다르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게 붙들리셔서 주님이 우리 금암제일 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들어 높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 계령시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 한 해 동안 사마리아 땅에 영적으로 얼어붙었던 그 땅이 복음의 역사로 주님의 말씀으로 문이 열리고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 중에 거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